자유민주 총연맹 사무총장이시며 은행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룩한 주일 예배 다 드린 이후에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또 가정에서 작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 동지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기도회가 7시 반에 시작을 하고 7시부터는 찬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조금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해가 짧고 해서 좀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금 잔소리를 좀 하죠. 오늘 이 기도회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특별히 방언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 그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광화문 이 바닥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사회자가 읽어주셨는데, 그 9절로부터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무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면 그 축복에 대한 감사의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의무가 전에는 4가지 의무를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방의 의무, 또 일해야 되는 근로의 의무, 또 공부해야 되는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이게 이제 4대 의무인데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6대 의무가 됐더라고요. 2개가 더 있어요. 모르셨죠? 그 2개가 뭐냐? 그 첫째가 뭐냐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 하나 의무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환경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건 내 재산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대통령의 의무가 뭘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높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무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는 국가의 독립, 영토 보존의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영토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다.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가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적화 통일을 하려고 야합하고 있는 이런 일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취임 선서문에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선서를 하고 내가 이렇게 공약을 한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이 그 많은 공약들을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만 지금 향하고 있어. 한 가지. 전혀 알지 못하던, 소위 말하고 있는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나라냐 하는 것만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는 지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거, 이거 하나는 지금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으로 소환하는 운동을 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말이 앞서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하고 우리의 신원을 물어보면 누구든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총말라 얘기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는 거예요. 어떤 존재?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세상 풍족을 쫓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2장 4절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5절과 7절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장 1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거는 내가 힘을 써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권력을 가져서 내가 많은 부를 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긍휼하심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거리가 없다, 너희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자랑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고마울 것 따름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불교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적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을 쌓아야 돼요. 적선해야 돼요. 적선하십시오. 적선하십시오. 여기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캄보디아에서는 남에게 뭘 이렇게 주면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고마워하지 않는 줄 알아요? 내가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자기 거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공적을 쌓지 않았냐, 선한 일을 하게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해줬지 않냐, 그래서 고마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불교적인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공양미를 300석을 바친 거예요. 공양미를 300석이나 되는 엄청난 것을 바쳤기에 눈이 띄어졌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보상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기독교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너무 인색하지 않냐.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진노의 자식이고 허물로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너는 내 아들이 되었고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인데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쁜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아멘. 버려야 돼. 버려야 돼. 5가지를 버리라고 얘기해요. 악독, 악한 마음이 있어서 독을 뿜는 이런 악독 버려야 됩니다. 괴율, 남을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외식, 겉으로 멋있게 보여지는 거, 속은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시기,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 비방, 가짜 뉴스 만들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 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거짓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얀 거짓말이 있고 까만 거짓말이 있어서 하얀 거짓말은 조금 해도 괜찮은 거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 거짓말 하는 자는 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진실하게 돼요. 진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당장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광화문에 나와서 이렇게 매일 밤 외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또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분명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거짓 없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서 없애주세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것도 없애주세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애국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 모르게 크리스찬이면서도, 아니 장로요, 아니 저 같은 목사이면서도 언젠가 모르게 자꾸 속에서부터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미화시켜서 의분이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때는 확 악이 뿜어져 나가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결국 사단의 이용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우리 이 대한민국이 다시 기독교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나라가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됐느냐? 이구동성 얘기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미명 아래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말 낯뜨거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신문지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런 교회 안의 비리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만 욕할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5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버려요? 그걸 어디다 버려요? 산에 버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바다에 버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에다 묻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바다에 던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디다 버려야 되느냐? 십자가에 버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거기에 완벽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그거? 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렇게 나가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듯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교회가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걸 잃어버린 채 교회 안에 경영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정치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졌고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통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이죠. 우리의 애국운동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애국운동과는 달라야 합니다. 기독인들이 하는 애국운동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깊이 회개했어요. 회개가 우선이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무슨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 전염병을 없애시겠다 말씀하잖아요.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다면 왜 교회가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 굴지해가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다만 몇 분이라도 나와서 이 광화문 바닥에 창바닥에 엎드려서 하룻밤이라도 철회하고 금식하면 나라가 뒤집힐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잔챙이들이 해봐야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할게 보지 않으시는지, 아직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애국운동과 달리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국운동이 두 가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웁니다. 싸울 때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들어 올리니 아말렉군을 이기게 되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군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니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버팅기며 그 기도가 끝이지 않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아말렉을 진멸시키잖아요. 아멘. 우리 광화문 기도회는 바로 그런 모세와 같은 기도회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가서 열심히 태극기를 들고 싸울 때에 우리는 기도로 모세와 같은 기도가 약해지면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달라붙듯이 양쪽에서 달라붙어서 이 기도회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난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유튜브가 두 분 딱 계시는데 두 분 유튜브가 마치 아론과 훌처럼 우리 광화문 기도회를 잘 받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그래야 애국시민이 나가서 힘차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자유민주총연맹이라고 해서 우파의 시민단체들을 잘 모아서 우리 다 같이 단합으로 합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요. 우파의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지고 애국 시민들이 하나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광화문 기도회가 할 일이라고.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회가 하는 겁니다. 주권회복 부산 기도회가 해야 됩니다. 주권회복 인천 기도회가 해야 되고, 주권회복 경기도 기도회가 해야 되고, 주권회복 춘천 기도회가 해야 되고요. 도시마다 곳곳마다 이런 기도회가 이루어져야 그 기도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이 밤에 뜨겁게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침체되어 있고 자라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걸 자꾸 파악을 잘못해요. 교인 5명 있었던 교회가 10명 되고 100명 되면 그게 성장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양적 성장도 있어요. 그렇지만 양적 성장과 함께 소위 말하고 있는 내적인 실질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한 동네 안에 교인이 작아도, 작은 교회가 되어도 그 동네를 전체를 지도하고 커버해 갔을 수 있는 건 작은 교회가 했어요. 지금은 동네 안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도 저건 뭐 하는 데야 하고 그 교회를 무시한단 말이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뭐냐? 성장하지 않았고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밥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건전해야 점점 옳게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다른 거 없어요. 교육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교조들이 어린 아이들을 다 세뇌시켰고 그들이 장성해서 지금 30대 40대가 되면서 완벽하게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에요. 역사 교육이 왜곡됐다고요. 지금도 학생들한테 학생 인권이라는 게 있다고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을 대들게 만들고 선생님을 고발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니,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한다는 소리가, 저희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임신할 권리가 있어요. 있다고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맞다고 끄덕거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니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도대체 교육을 왜 시키는 건가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점점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질적인, 양적 성장도 있지만 질적인 면으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또 애국운동에 있어도 우파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뭔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점점 여기 확신을 갖도록 만든, 그래서 사상적 가치가 분명해져야만, 그래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슬람 세력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되면서 탈레반이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요. 그들을 피해서 난민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난민들도 사실은 걱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잖아요. 난민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아이 낳는 것을 정말 자제하면서 점점 아이 낳는 게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미 유럽 같은 데는 이 소위 말하는 이슬람이들이 8.8%를 장악하고 있어요. 전 유럽에. 앞으로 그게 30년, 50년 지나게 되게 되면 20% 이상 그들이 다 장악하고, 걔네들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 이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탈레반 같은, 그리고 IS, 또 자하드 같은 이런 세력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이번에 난민들 들어왔을 적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받아줬다, 너무 고마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고.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라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기복신앙으로 말씀을 왜곡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현실의 처세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냐 하는 방법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얘기보다는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얘기들을 얼마든지 합니다. 잘 살 수 있는 방법, 건강하게 되는 비결, 그런 얘기들은요, 아침에 TV를 틀게 되면 아침마당부터 시작해서 좋은 강사들이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그 좋은 강사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 상담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아침에 보게 되면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더니 뭐 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요걸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하게 되면 다시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해봐요. 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방법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그런 솔루션과 세상의 방법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긴 되겠지,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다 보니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무슨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조속이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개인이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뭐냐? 죄를 사하는 속죄제입니다. 화목제는 소위 말하는 개인이 가져가서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양을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렸고 제사장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양을 제사장이 잡아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옛 버전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한 제물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각오가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제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점점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는 성장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동시에 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밤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들을 보내심으로 그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니라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 한 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살려주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점점 살아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다한 제물로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오도록 복날이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